이 회심한 다윗이 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중생하고 회심한 위대한 인물이죠. 이 성경은 진리를 전하는 책이기에 이 회심한 다윗의 실수죠.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기록해서 이 진리를 전달을 합니다. 단지 다윗을 흠집내기 위하여 또 솔직히 팩트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범한 죄를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미화하기도 하고 영웅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때로는 미화하기도 하고 영웅시하기도 하죠. 성경의 인물을 모델로 제시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인물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그 인물들을 본받는 삶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성경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을 기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진리가 전달될 경우에 그 인물들의 사건과 행동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도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순리죠. 이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인이 기록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문학자들이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연인이 성경을 보기에는 이런 면에서 성경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책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이 과학과 인간 이성을 만족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계시된 책이 아니라 복음 진리예요.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계시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숭배하는 과학과 이성으로 이 성경은 인간을 설득할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 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하고자 시도를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전개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게 될 때, 그때에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복음 진리를 들을 때에 이 이성은 죄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가 비과학적이다, 미신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라고 인간은 거부하며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그렇게 이 성경의 복음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는 사탄이 인간의 이성을, 인간을 혼미하게 해서 그런 복음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성이,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이성을 통하여서 인간을 꼭 움켜쥐고 있으므로 인간이 이 복음 진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은 이 사탄의 역사가 무너질 때, 사탄이 쳐놓은 이 장막이 거두어질 때,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창조시의 올바른 이성으로 회복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질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죄로 인하여 왜곡된, 편견된 선입관, 편견, 이 가치관들을 다 제거해 주실 때에 이러한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역사할 때 인간은 복음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보게 되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고 복음 진리가 들어오면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성이 바르게 인간을 보게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죄에 지배된 이성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지배하세요. 더 이상 죄의 이성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그 이성을 지배합니다. 죄의 지배로 왜곡된 이성이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올바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해가 되고 성경이 납득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을 바라보며 난센스, 툴리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했던 인간이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판타지가 아니에요. 리얼리티, 실제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다윗의 거룩한 순례의 여정에서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인간은 이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옳은 방향을 향한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회심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을, 회심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동질감이 있는 것입니다. 동질감.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을 만나면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은 조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동질감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회심한 사람은 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성경과 찬송을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회심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지배를 당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양심이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범하는 죄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된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죄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죠. 이러한 죄인들의 삶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죠. 탐욕을 채우는 이기적인 삶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는 적이 됩니다. 부모도 형제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기원은 원죄예요. 그리고 이 오늘날 이 죄가 이렇게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도둑질, 성범죄, 살인을 저질러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를 미워하고 정오하며 그 존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험담과 거짓말과 폭력을 가하고 끝내는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중생하고 회심하면 세상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복음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더 힘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고 회심하는 순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더욱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오늘 성경은 이 진리를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였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가 거룩한 순례의 여정 가운데 넘어진 것이지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탈하여 다시금 이전에 이 악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웨슬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완전주의를 주창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휘필드와 이것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이 웨슬리의 완전주의는 올바른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지만 완전한 이 복음에는 이르지 못하겠다라고 존 C. 라일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다윗처럼 중생하고 회심하였지만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트레이닝,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향하여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마 가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그러면 왜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죄를 틈탄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의 미혹,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1절에 보면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사탄도 실체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순간 사탄도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가 들리지 않게 그 복음 진리가 들리지 않도록 막아서는 온갖 장애물을 우리에게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충동질한 거죠. 사탄이 일어나.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틈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연약함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교만, 업적이었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부국한 이스라엘을 이루어냈는데 그 부국한 이스라엘을 이루어낸 것이 사탄이 다윗에게 네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한 일이다. 라고 다윗을 충동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충동에 넘어가서 이 나라를 일군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국가를 이루었는가. 요압에게 전수조사를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누구나 인간은 다윗처럼 이러한 부분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는 늘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종교인들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삶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낸 왼쪽 방향의 삶이거든요. 자신의 이 공로요, 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신이 공부 잘해서 자신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자신이 열심히 일구어내서 이 모든 것을 일구어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더라도 순간적으로 잠깐 종교인들은 액션을 취하지만 주춤하지만 이내 자신이 걸어가던 탐욕스러운 왼쪽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이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순례의 오른쪽 여정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주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도록 온갖 트랩과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는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을 때에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 사실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 회개의
죄의 고백에 있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회개가 없다면 나의 중생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를 믿은 이후로 더 강렬한 회개의 삶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적인 회개의 삶이 회개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말씀과 깨끗하게 된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하고 회심한 다윗을 통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중생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를 바라고, 또 이미 회심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더 강력한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추진력, 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